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8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지난주에는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숙부가 질문을 할 때도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 하는 말을 듣고 그 7일 동안 누구에게도 그 말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부릅니다. 미스바로 불러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한 마지막 이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오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여서 기도하던 것이 미스바였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심으로 블레셋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이 그 시작점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말씀부터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건을 딱 두 절로, 18절과 19절 두 절로 축약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모든 압제에서, 그리고 모든 나라의 손에서, 모든 재앙과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일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부르세요? 친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친히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뭐 했다? 버렸다. 너희들은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언급하셨는데 이렇게 또 언급하실까요?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는 행동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 행동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인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으면 좀 백성들 중에 좀 센스가 있거나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 그랬으면 좋았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거나 하나님 우리는 왕이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던가, 그래도 사람이 좀 양심이 있으면 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이라도 속으로 아니더라도 겉으로라도 좀 그런 말을 하나라도 나올 법한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고 뭐 할 생각에 지금 들떠 있어요? 왕 세울 생각에 지금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들떠서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냐면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실수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되고 막 이렇게 들뜨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꾸 이 일에만 몰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를 버린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잖아요. 거기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기초는 누가 기초라 그러셨어요? 터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다 그랬어요? 터와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가 되어 있어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바울이 터와 기둥이었고 아볼로가 터와 기둥이었고 사람이 터와 기둥이 될 때 그것은 항상 문제가 생기고 항상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사람에게 초점이 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에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에 모세의 지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다 주저앉아서 널브러져 있어요. 왜? 자기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던 지도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그들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그들을 인도했지만 친히 누가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사람들이 뭐예요? 멘붕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지도하던 리더는 없어졌다라고 착각을 해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착각에 빠졌었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런 착각에 안 빠질까요? 오늘 우리도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따르던 스승같이 모시던 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멘붕이 찾아오는 거예요. 멘붕이 찾아와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저 큰 교회 지금도 막 갈라지고 있고 갈리고 있고, 어떤 서울에 있는 교회는 자기 담임 목사님 잊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린대. 이게 말입니까 그게?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나의 주인은 누군가, 그리고 나의 왕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실수가 뭐였어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한 것, 사람이 주인 자리에 올라서려고 한 것, 그게 문제였어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만 들려요? 사단의 말만 들려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말처럼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단의 말은 들리지 않지만, 사단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도 안 들립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도통. 사무엘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데도 들리질 않아. 그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참 하나님은 감사한 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 하세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 지파대로 1000명씩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제비 뽑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씩 데리고 나와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랬어요.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이 우림과 둔민 넣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도 했고,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제비는 누가 뽑는다고요? 사람이 뽑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가고 난 후에 12번째 사도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뽑죠. 자, 그거 누가 뽑으신 거예요? 사람이 제비 뽑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제비 뽑았는데 그걸 누가 허락하셨고 누가 뽑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뽑으신 거라고요. 그걸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뽑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거기에 속는 거예요. 예, 우리가 뽑았습니다. 제비 뽑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국은 누가 낸다고요? 하나님이 내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것이 잘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 누가 계획하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떠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니까요. 우리 찬송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해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들인데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소통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지만 우리의 선택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창세기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누구의 선택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의 10명의 형들의 선택에 의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고 건져내서 저 미디안 상인의 집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런 선택에 의해서 팔려갔다고요. 근데 그 모든 게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잡혀갔다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헤롯과 빌라도가 한편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근데 그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이 거기에 모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한 배우자, 자, 누가 주셨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꿀먹은 버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싶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신뢰하지 못하면 자꾸 한숨만 나오고 막 푸념만 나오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리고 자꾸 자기 원망 속에 살고, 내가 그때 내 손을 찍지,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해서 그런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요즘 한참 말이 많은 정치인들, 대통령, 누가 뽑았습니까? 안 뽑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때 보니까 박빙이어서 거의 51대 하여튼 0점 몇 프로 차이였나? 거의 반반이었잖아요. 거의 반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뽑았습니다. 근데 또 요즘 보니까 지지율이 한 19%? 막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은 뽑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도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어. 자, 누가 뽑았다고요? 내가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뽑은 손을 내가 잘라야겠죠? 자, 내가 선택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누가 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가 보기에 좀 실망스럽더라도 요즘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는 없어요. 분명히 내가 뽑은 건 맞지만 그 결국을 하나님이 내셨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그래서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정말로 유능한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다 생각해,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야 라고 말을 해도 선거를 하면 죽어도 안 뽑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끼리 그러잖아요. 대통령은 누가 낸다고요? 하늘이 된다는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정치인들도 그런 말을 해요. 야, 정말 저 사람은 정치 구단이고 너무 잘하는데 대통령은 죽어도 안 돼. 정말 하나님 아예 하늘이 내시는구나. 쟤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돼 막. 그런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 됩니까? 아니요. 유능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많이 됐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더 많아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에 앉히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뭔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도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울을 뽑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제비를 뽑았지만 그거 누가 뽑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뽑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뽑혔는데 22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왕으로 뽑으셨습니다. 이미 그 전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해 언질도 다 받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거 이미 알았겠죠. 그리고 제입뽑기를 해서 뽑혔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어요. 키도 큰 애가. 거기 숨어서 뭐 했을까요?
거기 숨어서 뭐 했을까요? 아니 거기 왜 숨어 있습니까? 아니 그냥 가버리지 다른 데로. 근데 거기 숨어 있었다고요. 왜요? 왕으로 뽑힐 거를 자기가 감당을 못하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셨다고요. 사무엘은 그래서 어떤 이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사울이 이 처음 시작할 땐 참 겸손했다. 이렇게 왕으로 뽑혔는데도 숨어 있었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 스스로가 저는 못해요 라는 말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자, 제가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새벽마다 기도한 게 있다고. 저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피아노도 도미솔 1도함 치고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음악 대학교 교수님이셨던 분이 저를 가르치려고 앉았다가 포기했어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도미솔 치고 포기하고 신학교 7년 다니면서 4년, 3년, 7년 다니면서 옆에 전도사들 그렇게 많아서 맨날 기타 칠 때 저 기타를 안 쳤어요. 맨날 불러서 야 이리 와봐라 기타 좀 쳐봐라. 무슨 사울도 아니고 맨날 기타 치라 그래놓고 그거 듣고 있고 그러고만 있었어요. 그걸 쳤으면 지금 얼마나 좋았겠어. 못 쳐. 그래서 새벽마다 할 줄 아는 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헛소리 안 할 테니까 제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사울이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숨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능력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되어지게끔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왕이 되어 있는데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쳐 줍니다. 저 진보딸이 저 사이에 숨어 있다. 데리고 와라. 데려왔더니 23절 어땠다고요?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떻더라?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애가 키도 컸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그래요. 목사로서 적당히 컸어야 되는데 클 때마다 골리앗인가? 어떨 때는 사울인가? 그런 생각과 함께 다윗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과 함께 근데 사울이 뽑혔는데 어깨 위나 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이 지금 백성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다. 그리고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사무엘이 이때만 해도 굉장히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이 눈에 보여지는 걸 굉장히 중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 가면 사울 보내고 다음 왕 세우려고 할 때 이세 집에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볼 때마다 제가 기름 부을 만한 쟤구나. 딱 그런 생각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여 세우셨을 때 이 사무엘도 그걸 보면서 기뻤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자가 없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사울을 딱 보니까 얘가 키도 크고 좀 멀끔했던 것 같아. 그리고 자기들이 그동안 꿈꾸고 그려왔던 저 이방 나라의 왕들과 이 모든 외형적인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왕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왕 만세를 불렀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나와서. 자기들이 이방 나라의 왕들과 같은 그런 왕을 달라고 했는데 사울이 딱 그런 자기들이 꿈에 그리던 그런 왕이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뭐예요? 왕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좋아서. 지금 이 장소가 어디예요? 미스바. 미스바는 누구와 만났던 것? 하나님과 만났던 것.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을 뽑았다고 그랬더니 그 왕 만세를 보면서 사울을 보고 있는데 누구는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보지 못해요.
그리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어디를 가나 이런 불량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르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뭐해요? 멸시합니다. 왕으로 뽑혔어요. 그동안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서 애들이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왕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지금 어느 지파 사람? 베냐민. 제일 막내 지파. 그리고 사사기 끝에 베냐민 사람들 600명 빼고 다 죽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사람도 얼마 없어. 사람도 얼마 없는 데다가 제일 막내 지파에 제일 힘도 없는 지파에서 왕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기엔 어때요?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왕으로 날 것 같으면 어떤 지파에서? 커다란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에서 나오면 폼도 나고 좀 멋있었을 텐데 자기들이 원하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24절에서 왕 만세를 부르던 백성들과 27절에 그 사울을 멸시하던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본 거예요? 내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보니까 저 정도면 됐어. 만세. 내 관점에서 보니까 쟤는 아니야. 멸시. 자, 사무엘은 누가 택하여 세운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예요. 이게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야.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마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자꾸 뭐예요? 화를 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를 써. 그 때를 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작정 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막 작정 기도를 몇십 일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나중에는? 하나님 이제는 밥을 굶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나 밥 별로 못 굶는 거 아시죠? 들어주시든가 내가 죽든가. 그래놓고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께 데모를 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는 달라요.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는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지성이면 감천이라 신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지만 기독교는 신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도 감동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거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뭘 해도 들어주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없는 기도도 응답일 때가 있어요. 그 응답이 누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울의 비유를 가끔 들잖아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걷어달라고 안 들어주잖아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게 뭐라고요? 응답.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그게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신앙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거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이 경험과 모든 것들, 지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예요. 내 생각에 사울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 생각에 사울이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들다가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니까요. 마음에 들다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누가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30년 전에 오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결혼을 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인 줄 알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어.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표적도 행하시고, 그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표적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왜? 이 정도면 왕 된다. 그러니까 지금 25절에 24절에 사람들과 같은 왕 만세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27절의 모습이었겠죠. 왜요? 야,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게 나겠냐? 안 된다. 쟤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안 된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저 정도면 됐다 싶은 거예요. 다 누구의 기준이요? 내 기준.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다 일주일 있다가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그 주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신다 할지라도 그 주인을 따르십니까?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아멘.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지혜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더뎌 보이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약해 보이시는데 그것이 가장 강한 길이에요. 그걸 인정하려면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나 중심 아닙니까? 뭘 선택해도 중심이 나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이게 나를 기쁘게 할까, 나를 슬프게 할까를,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나에게 손해가 될까를 선택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걸 이렇게 딱 결정할 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선택을 할 때나 뭔가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일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입버릇처럼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입버릇처럼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삶의 중심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요? 내 중심으로 살아요.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가 최고의 결정이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래도 누가 좋아야 돼? 내가 좋아야 돼. 하나님이 노 하셔도 소용없어. 내가 좋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게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롯이 뭘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고 애국과도 같았더라. 자기 보기에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말이 1도 없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를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저리로 가면 하나님이 이걸 나를 인도하시는 길일까를 생각을 한 번도 하질 않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어디로 움직일 때 이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을 하지도 않아. 오로지 누구예요? 오로지 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중심인 삶에서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예요. 내 눈에 보기 좋고
내가 보기에 안성맞춤 같아 보이는 것,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어떻게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거 좋은 거예요. 근데 눈에 보기 좋은 거 좋은 건데 그것과 함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한번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눈에 보기 좋지 않은 것만 어떻게 가지고 살겠어요. 근데 기도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어도 나는 기쁘게 합니다. 나는 기쁘게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미디어들은 다 거기에 모든 미디어는 거기에 뭘 첨가시키냐면 이 오락적인 개념들을 계속 첨가시켜요. 그래서 이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프로그램 말고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 거기에다 뭘 첨가시키냐면 예능을 첨가시켜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뉴스 사실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사견을 보태가지고 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게끔 자꾸 뭘 섞어서 내보내. 왜? 그래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그걸 찾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는 걸 계속 하고 싶어 하지 사람들이 안 찾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사실을 있는 대로 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 뉴스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정말 이것이 선한 길일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선택이 정말 선한 선택일까? 단 한 번만. 그래서 예전에 그 작가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표지가 이렇게 하얀 바탕에 예수님 이렇게 그림이랑 이 식탁 이렇게 그려져 있고 거기에 해놓고서 뭐라 그랬냐면 뭐 예수님과 뭐 저녁 식사였나? 그거하고 시리즈로 해서 예수님이라면 뭐 그런 거랑 뭐 그런 뉘앙스의 제목들이 이 출간돼서 베스트셀러를 일으켰던 책들이 몇 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현실을 바라보실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내 선택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것으로만 살지 말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육에 속한 자, 젖만 먹는 자 그런 자에서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일이라면 내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일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내 보기에 조금 어리석어 보인다? 말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만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에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